할렐루야. 우리 좌우존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본받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좀 본받으셔서 또 우리 말씀의 자리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교회 많은 행사들이 있게 됩니다. 그럼 유명한 목사님들을 모시게 되는데 이제 그런 예전을 좀 담당하는 또 역할을 좀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참 뭐 많은 간증자들 중에서도 연예인들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그런데 참 제가 놀라운 건 야 이분들이 말씀을 전하러 오고 간증을 하러 왔는데 제가 저에게 요구하는 게 참 많고 되게 상대방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를 하대하거나 그게 저를 자신의 무슨 매니저 다루듯이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나가서 꼭 그 어디죠? 그 스위스에서 나오는 물만 드셔서 우리도 VIP들에게만 저 그걸 사가져 오라고. 제가 참 저분은 그 물 안 먹으면 설교를 못 하시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까다로우시고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이미 이 집회와 간증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제 안에 은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한 성도가 이미 시작하기 전에 됐다 무슨 은혜냐 저 사람 전하는 모든 말씀 다 가식적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령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시다고 언제요? 단 위에 계실 때만 참 좋으시다고 우리 목사님 단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도 참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교회 안과 교회 밖 또 집안과 집 밖 모든 자리가 일치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된다는 얘기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다르다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교회 안에 있을 때 세상처럼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처럼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가치관,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에서 저희가 가끔 화를 내거나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 좀 성도들 대하는 것처럼 날 바라봐. 막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너희 자식 그러면 갑자기 아빠 그렇게 화내지 말고 성도님이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날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봐집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저도 이제 아이를 넷을 키우고 첫째가 이제 고3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래 그냥 우리 교회 중고등부 우리 학생이다 생각하고 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무책임한 게 아니라 해줘야 될 건 해주지만 기대함에 있어서는 그냥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여러분 중고등부 제가 우리 애들 보면서 야 너 공부 잘하냐? 왜 공부 안 해 임마?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공부해야 돼. 야 그래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놀라운 변화는 저희 셋째 아이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사춘기가 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착한 사춘기가 온 건지 이 아이가 작년까지는 굉장히 거칠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넷째 중에 셋째거든요. 첫째는 큰 딸입니다. 둘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셋째 넷째 딸인데 막내가 또 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첫째도 아니요 막내도 아니고 딸은 자기 말고 둘이나 더 있고 둘째는 오빠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자기 소리를 내려면 큰 소리를 내야만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에 자기만 차별당한다고 생각하며 자란 아이입니다. 차별하지도 않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가장 많이 돌보고 가장 많이 비율을 맞추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스스로가 가장 많이 차별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떻게 해요? 더 우리 교회 중고등부처럼 이 셋째 아이를 대해줬더니 요즘에는 굉장히 참하고 착하게 와서 몸을 비벼가면서 장난도 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좀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죠. 우리가 왜 일치해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자리가 늘 말과 행동이 일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의 자리를 마지막 빌립보서 3장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준을 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주님을 향해 하기로 했으면 주님을 향해 해라. 주님만 바라보기로 했으면 지금은 좀 더디 가더라도 누워있더라도 그 방향을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그 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특별히 그 자리에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표대를 향하여 사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이정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목적지가 되면 안 되고요. 자녀들에게 야, 아빠처럼 되라.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아빠처럼만 되라. 정말 교만한 말일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아빠처럼 되라. 이 말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되라.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자꾸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 여기 볼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저에게 집중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저에게 오는 그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이정표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함께 본받으라 라는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신이란 단어와 모방자라는 미타메스가 같이 섞여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함께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내가 도 닦듯이 혼자 굴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이 성도들을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온전한 몸 안에 있어야 건강해지는 거죠. 손가락이 잘려나가 있으면 이 잘려나간 부분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그런데 함께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성화라는 자리가요, 고립된 골방에서 이루어진 자리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다하는 상호 책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는 우리들 이렇게 얘기한 너희와 우리라는 개념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눈여겨봐라 라고 얘기해요. 눈여겨보래요. 관역을 딱 겨냥하고 표적을 삼고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너의 삶의 자리가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서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힘들 때마다 누구를 봐야 될까요? 예수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필요해요? 이정표가 필요해요. 누군가 예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힘들 때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지칠 때는 또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때 미안하지만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따 오늘 아침 피곤해 보이시면 비타 500이라도 사다가 좀 힘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바울도 여전히 나를 본받아라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생의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라고요? 스승이 없는 사람. 여러분, 스승이 없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멘토가 없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제안을 했을 때나 어떤 권면을 했을 때 생각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있겠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나를 위한 쓴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여러분,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가다 목사로서 언제 가장 보람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가끔 쓴소리를 합니다. 쓴소리가 뭘까요? 들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말들. 그냥 무조건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무조건 잘한다고 하기에 초신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를 위해서 애써야 되고 저와 함께 교회 기둥이 되어 주셔야 되고 교회 성도들 돌아봐 주셔야 될 자리들에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가끔 쓴소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감사한 건 예전같이 쓴소리를 하면 이분들이 인상 팍 쓰고 보이거든요. 사람 알죠, 여러분? 안 좋은 얘기하면 얼굴에 보입니다. 그죠? 저분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근데 감사하게 처음에 잠깐 안 좋을 수 있으나 이내 그 말씀 잘 듣고 나중에 따로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때 제가 참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뭐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전하는 그 말씀 들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인생의 멘토와 스승이 있는가? 바울은 자신이 가르쳤던 모든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면 그것이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다. 그럼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게 무엇일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거, 바울을 따라가는 건 쉽습니다.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핵심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열심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지식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좀 사람을 좀 살려라. 여러분, 동일한 말을 해도 그렇게 그 말이 상대방의 존재를 해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게 해라. 여러분,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나를 내어 던지고 한 영혼을 얻을 수 있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사람을 죽어나가,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살 것 같아. 저분이 입만 열면 그게 무슨 말을 할지 기대가 돼. 저분이 하는 모든 행동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담아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한 번 더 하죠.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을 본받겠습니다. 자, 이제 당신을 본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여겨보셔야 돼요. 눈여겨보시면서 이분이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생각으로 움직이는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옆에 있는 지체가 여러분의 본이 되는 사람이 바라고, 여러분도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18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눈물을 흘린대. 여러분, 눈물 흘려 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 눈물이 날까요? 정말 사랑할 때. 정말 그때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할 때, 사랑한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사랑한 자녀가 너무 사랑하는데 오늘 바울처럼 보면은 문제를 일으켜. 얘가 너무 힘들어해. 또 때로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있어. 그러다가 대면하면 얘기하다 보니까, 야, 아빠가 엄마가 널 너무 사랑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책임인 것 같고, 내가 더 이 아이를 못 안아준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저만 애들 혼나다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막 너 좀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할 때 안에서부터 눈물이 나는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아, 너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정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마치 멸망인데 그들의 신은 배래요, 배. 이 배는 내 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배.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나의 여유와 편안함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자리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을 열 때마다 자꾸 세상에 자랑을 해. 입을 열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자랑을 해. 여러분, 그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남자분들 만나서 얘기하면 막 이런 얘기해요. 나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한테 빠따 10대 맞았잖아. 나 군대 가서 했잖아. 막 맨날 맞았잖아. 신기한 부끄러움을 자랑하게 돼요. 내가 그걸 이겨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함인지 모르겠으나, 이야기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중에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때로는 막 하나님이라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나만 남는 자리. 여러분, 영광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또 그것이 뭐예요? 땅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일들. 교회 성도들끼리 좀 모이면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생명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어쨌네, 자식이 어디 학교를 갔네 안 갔네, 여러분 육체의 것들만 이야기하는 그 자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랑이 될 것들, 여러분 그 다 주님께 드리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자랑될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다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아세요?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그 영광과 그 명예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마저도
주님께 내어드리잖아요. 그럼 그거 없어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때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너무 힘들었어요. 뭐 개척교회 와서 힘든 것도 있지만 뭐 코로나 때 성도들과 어떤 교제하는 것도 안 되고 뭐 젊은 열정에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안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는 뭘 해야 되나. 그때 이제 한참 힘들 때고 성도도 많이 없었을 때, 한 2022년 정도, 21년 코로나 한참일 때, 그때 유치부 율동을 저희 아내가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유치부 이제 선교사님 중에 지난번에 한번 정혜선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분을 파송해야 되니까 그때 있었던 유치부 선생님 중에 저희 아내가 있었는데 안 되겠다, 선생님들이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 율동했는데 저희 아내가 율동에 당첨이 돼서 저희 아내가 이제 율동을 한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유치부 애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니까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저랑 함께 이제 저희 아내가 앞에서 율동하는 걸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영상을 찍고 그다음에 그 영상 찍은 걸 이제 편집해서 밑에다 이제 가사 넣고 해서 유치부 아이들도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뭐 되진 않지만 그 아이들 만화 그 애니메이션과 돌리면서 설교 이제 쭉 해서 영상 하나 딱 만들어서 이제 매주마다 예배를 이렇게 올렸던 적이 있어요. 잠시 동안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담임 목사가 앉아서 우리 아내 영상이나 찍고 있고 저 자막이나 달고 있고 내가 지금 토요일마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하는데, 그때 마침 저희 아내가 불렀던 어린이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라면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시간이 나에게 행복합니다라는 이런 가사였어요. 근데 아내의 그 몸도 이제 손 동작 하나, 몸짓 하나에 가사가 담겨지니까 갑자기 제가 갑자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목적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서 큰 성공과 큰 명예와 큰 부를 누리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따라가는 것 하나가 우리에게 복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따르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복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지금 복의 자리가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이 땅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도 혹시 염려하는 것들 보세요. 혹시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뭘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 다 바치고 교회 와라. 시간도 내서 예배드려라. 물질을 다 교회에 내어드려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행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 하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가 행하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놀랍게 이 말씀의 시작인 6장의 상반절에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6장 25절에 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자꾸 그의 나라를 놓치기 시작하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놓치기 시작하면 땅을 바라다 보면 너무나 걱정할 게 태산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이사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살아가면서 제가 이런 집에 살 수 있을까 하는, 저희 집 방이 4개입니다. 여러분 하남 신도시의 방 4개짜리 절대 싸지 않습니다. 아주 영혼을 끌어다가 딱 계약을 하고 안도야심을 딱 쉬는 찰나에 한 달도 안 돼서 전세가 1억이 올라버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2년 뒤엔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2년 뒤인데 벌써 걱정하죠. 그 걱정이 시작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어떻게 돼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제가 계속 요즘에 이야기하죠. 생각에 너무 몰두하고 생각에 너무 따라가지 말아라. 왜?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만 바라보다 보면 염려가 꼬리를 물다가 결국에 어떻게 해요? 부부끼리 잠깐 다투었는데 그 염려가 강해져 어떻게 해요? 이혼할 생각까지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말싸움하고 왔는데 오다가 제가 이혼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고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오늘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리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세상이 주는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이 직장생활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꾸짖음을 당한 자리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야 바요나 시몬아 참 잘하였다. 너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엄청 칭찬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래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제 왕이 되셔야지 어디 가십니까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절대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러분 보세요. 금방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니까 야 너를 통해 내가 교회를 만들게.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지을 거야. 교회를 짓는 그런 이유가 되는 베드로의 고백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사탄아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어도 사단의 일, 사람의 일을 하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를 결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지금 사용하는 시민권자 제가 말씀드렸죠. 빌립보는요 제2의 로마입니다. 태역 장성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빌립보 도시를 크게 만들었어요. 여기선 태어나기만 해도 로마 시민권을 가져요. 이 시민권은 얼마나 대단하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판을 황제에게 상소할 때까지 그 어떤 해를 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람을 죽였어도요 상소해서 계속해서 황제에게 가서 마지막 결정이 떨어질 때까지는 그 어떤 침해를 받을 수 없는 정말 완전히 무소불위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민권자로 있는 거.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야. 하늘의 시민권이 너에게 있는지라. 뭐요? 이미 여러분이 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가지 못하실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속한 자리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의 자리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땅의 것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여러분 언제 죽으실 것 같으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하늘에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꾸 우리의 삶의 자리, 왜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다가 무너집니까? 왜 무너져요? 세상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의 풍조. 휴대폰도 좀 새로운 걸로 해야 되고요. 여러분 옷은 요즘 트렌드에 맞으세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놓치고 살아요. 땅의 것을 보다 보면 땅을 따라가기 바빠요. 막 바뀌잖아요. 갑자기 막 주식도 해야 될 것 같죠. 어제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주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목사에게 물어봐요. 지금 막 옆에 있는 친구가 막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해서 계좌통해 받은 몇십억을 좀 땡겨 받을 수 있는데 이걸로 넣으면은 삼성전자가 올해는 한 50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랬다고. 이 말 듣고 여러분 투자 저 잘 되면 저 좀 챙겨주시고. 여러분 뭐요? 그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럼 왜? 다 주식하잖아요. 다 집 살 땐 다 집 사야 되고, 옷도 좀 입을 때 옷 사야 되고, 차 살 땐 차 사야 되고. 왜 그럴까요? 사람의 안에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자꾸 내 유익을 채우려는 자리도 있죠. 사람들과 똑같이 가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자랑해야 되니까. 백도 좀 좋은 거 사야 되고 뭐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은 거 가지고 다녀야 되고. 왜 그럴까요? 자꾸 나의 자신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새로워져 봐야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 봐야 돈이 하나님이 되고 성공이 구원이 되는 이 삶의 자리는 다시 여러분을 낙심과 후회로 만들고 마지막 끝자리에선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새로워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 안에 담을 때라는 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주가 시작돼요. 월요일 반복되는 일상, 또 만나야 될 의뢰인, 또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건들, 또 여러분의 직무들, 또 서로 마주하면서 마주해야 될 이번 주에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벌써부터 마음과 몸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치죠. 여러분, 거기에 누구를 담으라고요? 그리스도를 담으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자리. 여러분, 이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화사인가요? 이 가수가 있더라고요. 마마무. 이 화사가 이 데뷔했을 때 장난 아니었대요. 여러분, 서명이 있었대요. 저의 빼라고, 못생겼다고. 뚱뚱하고 못생겼으니까 쟨 빼야겠다. 저 그룹에서. 그러면 내가 이 팬을 하겠다. 여러분, 그 이제 소속사로 엄청나게 빗발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화사라는 이 가수가 이렇게 생각할 때요. 지들이 뭔데 미의 기준을 그렇게 정해. 내가 미의 기준이 될 거야.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자기 부단히 뭐 노래와 자기 패션, 자기 꾸미는 것과 어떻게든 자기 자신 드러내는 것들에 뭐 지금은 뭐 화사 보고 못생겼으니까 가수하지 말아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도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결연한 의지,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자신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는데, 여러분 왜 이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십니까? 부활을 우리 안에 담으면 여러분 우리 늘 새로워집니다. 늘 새로워지니까 오늘 하루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오늘 새 힘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리. 오늘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그 아들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으로만 끝나면 우리가 너무 십자가 지는 게 두려운데,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까지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부활이야. 나의 부활은 너희의 부활이야.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며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에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를 담아서 새롭고 기대가 되고 여러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